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숲 전반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또한 삶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래 굉장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전데요. 네, 오늘 주일 사역까지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목이 많이 잠깁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 이제 컬러로 된 거를 한번 보시면요, 제 성경 스승님께서 성경 스승님께서 만드신 자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여로보암부터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자료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왕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제 얼만큼 다스렸는지에서 연도순에 따라서 그 왕의 이름이 이렇게 길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오래 살았고 아비야보다도 오래 살았고 아사 왕 이렇게 시작할 때쯤에 걸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럼 보시면은 이제 그걸로 해서 이 사람이 대충 몇 년 동안 다스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성경책에는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면은 여로보암 누구 때 아사가 뭐 왕이 되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나중에 성경 통독하시다가 이렇게 연대 순이나 이런 것이 시기가 좀 헷갈리시면은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네모칸 쳐가지고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냐면요, 그 선지자들입니다. 네, 이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요, 파란색 말고요. 여러 번 보면은 아히야,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네모칸 쳐서, 저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소정의 선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나는 또 저는, 저 집사님 되게 주의가 산만한 학생인가? 이러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왕 때 어떤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됐는지가 이 열왕기 상하에서 역대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그 예언자가 그 선지자가 영험한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드러나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예언을 했죠. 우리 구약의 숲 들으시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이제 제가 좋은 예언자냐 나쁜 예언자냐 이거는 이제 권사님들의 삶이 결정한다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남유다 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제 볼드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역대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랑 내용이 이제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역대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래? 라고 했을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한번 그 왕들을 모범으로 그렇게 살아보자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지 못하였더라, 이런 게 다윗 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역대기에 나오는 건 11개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유다 르호보암 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11개에서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말리고 실제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다 내려가잖아요. 싸우러 안 갑니다. 그런데 쭉 뒤에 보시면 나중에 11기에서는 그 르호보암 왕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탈취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탈취당했구나. 이렇게 이제 11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역대기 자료를 보면 왜 너희가 시삭에게 침략을 당했는지 르호보암의 죄 때문이다라가 역대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르호보암처럼 왕 때처럼 우리가 하지 말자. 침략 당하지 말자가 역대기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스마야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11개에서는 그냥 시삭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시삭의 손에 넘겼는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으실 때 역대기에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역대기의 특수 자료들 뭐가 있냐면 그 열왕기 상하 자료 말고도 당시 역사책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또의 족보책, 이또의 주석책, 뭐 이런 책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희 한번 참고해 봐라 하는 것이 이제 역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어디 이야기 했냐면 아하방의 죽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하방이 죽었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계속해서 활동했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첫 번째 페이지가 열왕기 상이 아하방의 죽음으로 끝이 나거든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아하방의 죽음까지 열왕기 상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부터가 열왕기 하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27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요 어떻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냐면 그냥 이제는 쭉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읊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역사,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치고받는 역사도 별로 없고요. 두 나라가 뭐 사돈관계에 맺어서 긴밀하게 하는 것은 전반부 그 뒤에 마지막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아합의 손자 요때까지 잠깐 겹치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마치 한민족이 아닌 것처럼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하방의 죽음부터 북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방의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외울 때 아합시아, 아하시아, 예. 그냥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아하시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냥 아합이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아람이랑 전쟁하러 갔다가 활 맞고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실제로 그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걔가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아합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아시아가 왕에 등극합니다. 근데 아합이 죽은 다음부터 아합이랑 함께 동맹 맺었던 많은 나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뭐 이렇게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아하시아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아하시아 이렇게 했겠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을 얻었는데 죽을지 살지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되냐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하는데 이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책망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느냐라고 하면서 너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하시아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아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아 여호람까지 걸치고 있는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예. 여호사밧까지 아시아랑 여호람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모압 왕이랑 전쟁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람 왕이랑 전쟁을 하는데요. 여호람 때 아람이랑 세 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세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람 왕보다 그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 다 아시죠? 예,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나아만 장군이 우리 동네에는 뭐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 똥물에다 우리 씻냐 막 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씻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씻어요. 씻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 참 신기해요.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요? 나는 여기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모시는 왕은 아람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아람 왕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결정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너의 길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왕하 열왕기하 3장 그쯤에 나올 거예요. 예,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한번 나아만이 씻었더라 이거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하고 돌아갔는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우리 침공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북이스라엘은 되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를 먼저 처단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어디 있었냐면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죠. 근데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불병거가 있고 다 눈이 먼 상태에서 엘리사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먹을 거 먹이고 돌려보낸 거, 이것이 아람 첫 번째 침공입니다. 두 번째 침공은 뭐냐면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그때 포위하고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 지경까지 이른 사마리아 포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문둥병자들이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으나 병에 걸려 죽으나 밖에 나갔다가 아람 사람한테 쳐 죽임을 당하나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나가서 한번 아람 군대들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먹을 거라도 얻어서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배불리 먹고 죽자 했는데 어떻게 됐죠? 다 떠나간 사건. 이것이 아람의 두 번째 침공이에요. 이게 다 여호람 왕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람 사마리아 다 물러가고 그때 배불리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여호람이 이제 맨날 침공만 당하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누구랑 힘을 합세하느냐? 남유다 왕 아시아랑 합세해서 우리가 이제 길란 나무 쪽 아람의 지역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자 동맹을 맺고 쳐들어갑니다. 그것이 여호람과 아시아의 동맹이에요. 근데 아람 왕으로 쳐들어가는데 이 여호람에게는 부하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그 밑에 예후가 되잖아요. 예후 왕은 여호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여호람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선지자 중에 누구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호람이랑 아시아랑 동맹을 맺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핵심 군대들은 다 길르앗 라못 쪽으로 갔죠. 그때 예후가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몰래 사마리아로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무혈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사마리아를 점령했고 뒤늦게 깨달은 여호람이 군대를 돌려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지만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도
지키는 입장과 쳐들어가는 입장 중에 지키는 게 훨씬 쉬운 거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람이 그 누구죠? 예후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가다 결국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보세요. 둘 관계는 약간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하시아가 나중에 여호람이 부상당했대 이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쪽으로 문병 왔는데 이미 여호람은 죽었죠. 그 문병 온 아하시아를 예후가 죽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면은 여호람이랑 아하시아 때 쭉 연대기가 직선으로 딱 끊기죠. 왜요? 예후가 다 죽여서 그래요. 예.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잘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죠. 여호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누구를 죽이냐? 이세벨을 죽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예언하잖아요. 너도 죽음을 당할 거고 너의 시체를 누가 개와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라고 한 것을 누가 성취하느냐? 예후가 성취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가지고 낙상시키죠. 낙상사 시켜가지고 거기 있던 이세벨의 시체를 이제 먹게 되는 일이. 그리고 나서 예후가 좀 잘해요. 여러 가지 이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레갑 족속 누구 도움을 받아서 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 같고 좀 잘해요. 그런데 뭘 보시냐면 되냐면 예후가 뭘 안 했냐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 금송아지는 철폐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걸 예언하면 너가 처음엔 좀 잘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예후의 왕위를 4대까지는 보장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럼 보세요. 예후 다음에 4대까지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까지. 예, 여기가 예후 왕조입니다. 예. 그 스가랴 이후에 살룸이 누구죠? 스가랴를 배반함으로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그 예후 때 예언한 예언은 누가 이룬 거죠? 살룸이 이룬 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예후 왕조 이야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돌아봤는지 좀 이쁘게 보셨는지 좀 예후 왕조가 좀 어느 정도 이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의 내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거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의 침공을 계속 받고 싸움을 당하는, 그 다음에 요아스 왕 때 여호아스 죽고 요아스 왕이 됐는데 이때 엘리사가 죽어요. 예.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2명 엘리사가 죽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죽은 거잖아요. 이때 요아스가 가서 내 아버지 하면서 슬퍼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땅을 탁탁탁 3번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정을 내죠. 야, 3번밖에 안 치냐? 그래서 너가 아람은 3번은 이기지만 그 다음에는 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칠 거면 좀 넉넉하게 16비터 다다다다다 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요아스 때 아람에게 지고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돼요. 여로보암 2세가 여전히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때 누가 예언을 하냐?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이때 예언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예언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겠다는 예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시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땅이 가장 넓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토가 가장 넓은. 고구려 때 가장 넓은 건 장수왕 때인가요? 그죠? 광개토 대왕이 제일 넓히고 가장 넓은 건 장수왕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장수왕 뭐 이때가. 그런데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 이름이 옆에 적혀 있죠.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나중에 이제 구약의 숲 시즌 2 때 선지서를 이야기 더 할 건데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져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가 대선지서거든요. 위대한 선지서냐? 아니요. 그냥 성경책 분량 많이 좀 길어요. 이사야 66장 뭐 예레미야 뭐 이렇게 길게 그래서 거기는 그냥 흔히 대선지서 뒤에 다니엘 다음부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라고 되고 있는데 이사야 계열, 예레미야 계열 이렇게 구분이 또 돼요. 이건 뭐냐면요. 이사야 계열의 예언자들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냐면 너희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당한다 이런 주제로 선포를 해요. 이스라엘이 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요. 그냥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 귀족들이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이를 돌보지 않아서 너희는 멸망한다라는 게 이사야 계열이에요. 그 예레미야 계열은 뭐냐면 너희가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너희가 모시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그걸 받겠냐? 너희가 예배하러 올 때 나한테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온다. 내가 총독보다 못하냐? 뭐 이런 계열이 예레미야 계열이에요. 예배는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게 그게 보통 남유다의 역사에 나타나죠. 근데 딱 잘라 이거 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사야, 소선지를 보면 다양한 죄가 많지만 크게 구분은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멸망하는 거. 두 번째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두 가지 계열이에요. 네, 녹화되고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가 이게 커트 편집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녹화 중입니다. 예. 720p, 되게 고화질로 녹음되고, 제가 굳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유가 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5명밖에 없는데, 그쵸?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장화하게, 이사야 계열과 예레미야 계열을 말씀드렸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 땅덩어리가 가장 넓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또 이사야 계열의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가 이때 와서 이야기해요. 왜 이때 활동했느냐? 여로보암 2세 때 실제적으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땅도 넓어지고 했겠죠. 그런데 왜 선지자가 활동했을까요? 니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왕들만, 귀족들만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빈곤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멸망할 거야.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예후 왕 때 왕위를 누구까지? 4대까지는 지키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면 또 되게 신실하게 지키시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숲 첫 번째 했던 개념 뭐죠? 언약이에요. 여전히 그 언약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잘 먹고 잘 살면서 공의와 정의가 없지만 누구 때까지? 스가랴 때까지는 예후 왕가가 유지된다는 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 때 왕이 되었는데 스가랴는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왕이 됐지만 그의 부하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후 때 예언된 예언이 이때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룸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룸에 의해서 성취되었고요. 살룸은 또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왕조는 없어요. 다 그냥 반역에 하다가 다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서,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세워졌으면 바로 베가가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됐고, 또 베가는 또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국제 정세를 한번 볼게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끼리 치고받거나 혹은 아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람 왕이랑 서로 세 나라가 치고받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 북동쪽에 강대국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쳐들어오느냐? 아수르가 세워져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므나헴 때 아수르 왕 불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요. 뭐 여러 개 뺏겨갑니다. 뭐 싹싹 빌고 했겠죠. 그리고 돌아오고 종을 바치고. 그런데 베가 왕 때 아수르 2차 침공이 있어요.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남유다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당시 국제 정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시면 대충 기억해 볼게요.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어요. 그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있죠. 그리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동쪽에 아람이 있어요. 근데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이 서로 치고받고 전쟁을 하는데 저 위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세 나라가 뭘 하냐면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그렇죠. 동맹 맺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구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랑 아람 왕 르신이 그 다음에 아하스 왕에게 우리 동맹 맺고 아수르랑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뭐죠? 북쪽은 이스라엘이 막아주고 있고 북동쪽은 아람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이거 굳이 내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할 게 아니라 아수르 편을 들어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나라가 방패하자가 다 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랑 아람 왕 르신 입장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고 일단 남유다부터 치자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 입장에서도 이 셋이 동맹을 맺자라는 입장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아수르 편을 들자. 아수르 편을 들면은 아수르가 도와주기 오기 전에 이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에 의해서 전멸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들까 했을 때 남유다 쪽에서 다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 동맹을 맺자라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우리 남유다를 쳐들어가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하고 침공을 해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발생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왕기, 역대기 어디 나올까요?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다이나믹하게 우리 지금 범위가 넓은 이 구약의 숲을 공부하신 분들의 장점을 제가 이렇게 살짝 PR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헷갈립니다. 이사야 5장인가 7장에 그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다. 메시아 예언 구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 때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뭘 예언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가 나기 전에 이 아이가 악을 분별하기 전에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이게 나중에 예언의 메시아로 가지만 실제 그 당시의 상황에 구원을 성취해 준 사람은 누구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르신과 베가 때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의 구원 요청을 받고 쳐들어와서 순회 공연을 하죠. 일단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들어가서 아람을 작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작살낸 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를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작살내죠. 그리고 나서 르신과 베가를 다 작살내고 북이스라엘 돌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3차 침공 호세아 왕 때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디글렛 빌레셀 때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이 나중에 예언서를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행했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돌아와라 패역한 내 백성 이스라엘들아 돌아와라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죠? 아수르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수르 왕 때 이렇게 해서 요것은 이제 아수르 왕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건 여기 표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요거 잠시 남겨두고 이제 남유다의 그 역사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은 누가 되느냐? 그쵸? 여호사밧이 계속 동맹 맺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죠? 여호람 아하시야까지 왕이 되잖아요. 자,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고요. 여호람이랑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결혼해요. 그리고 아하시야는 누구냐면 이세벨의 아들인 거죠.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야인데요. 그쵸, 아달랴. 이세벨 아닙니다. 제가, 외할머니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예요. 근데 여호람이요, 그 아달랴 말고도 다른 후궁들에 의해서 아들이 많아요.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여호람 왕이 뭐 이렇게 정력이 좋다 이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야가 죽어서 자신의 남편도 죽고 자신의 피부치 아들까지 죽잖아요. 아들이 죽자마자 아달랴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그 여호람의 아들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요. 숙청을 합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보시면은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되죠? 예,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달랴가 그렇게 다 70명의 왕자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예, 진짜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보세요. 아달랴가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왕궁에 그 유모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여호세바. 여호세바가 누구를 살리냐면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냅니다.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내고 이거 마치 그 궁예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구출해내고 누구한테 요아스를 데려가냐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예, 제사장에게 자기 자신과 아들 그 요아스를 위탁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왕위의 정통성도 갖고 있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쪽에서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여호야다가 개혁을 합니다. 여기 왕의 후손이 있다, 왕의 핏줄이 있다고 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며 여호야다가 개혁을 합니다. 요아스가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전을 보수하고 뭐 이렇게 쭉 좋은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요아스 왕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이렇게 막 가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악해졌느냐. 여기 보시면은 요아스가 누구를 죽였다고 써있죠? 스가랴를 죽였다고 써있어요.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요, 요아스를 구출해준 여인의 이름은 여호세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사장 이름은 여호야다. 여호세바랑 여호야다랑 동거동락하고 고생하면서 눈이 맞았나 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면 은 중에 은연, 자신의 생명의 은인,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은인의 아들이 와서 선지자가 왕한테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서 자신의 은인의 아들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악을 저질렀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를 본 신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암살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근데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정당성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왕은 누가 되냐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마샤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암살자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처단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뭘 안 하냐면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신하들의 자녀들은 살려둬요. 연자제를 금지합니다. 이게 왜 이 열왕기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은 처단하지 말라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 율법을 아마샤는 지켰다라는 거죠. 아마샤가 그렇게 그 연자제를 금지했고 뭐 이스라엘 용사 10만을 돕고 고용했고 하나님의 사람 좋은 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샤가 왜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죠? 네, 네. 아마스가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 예, 잠시만요.
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 죽어요. 네. 지금 이제 아니죠? 아니요. 아, 그때 죽은 건 아니고 요아스랑 전쟁했고 패배했고 나중에 반역자에 의해서 요아스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아사랴라는 왕이 돼요.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 어디서는 아사랴, 어디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을 씁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산당은 하지만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형통하였다, 농사에 관심을 갖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죠. 어디에 적혀 있죠? 역대기에. 왜 역대기에 적혀 있죠? 아사랴가 나중에는 올바르지 않아요. 마치 자신이 제사장인 양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에게 본받을 점이 있다라는 이 역사를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암몬 왕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다음에 요담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제일 나쁜 왕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하스와 므낫세. 아하스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사르고, 뭐 아들을 원래 그 율법에도 그 뭐죠? 우상에게 아들을 드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불사르는 일도 하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아하스가 좋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제가 아까 설명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아수르랑 동맹 맺자 했던 때가 아하스 왕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 때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아하스 왕 때 누군가가 기도하고 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예언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질문하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왜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나쁜데 왜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이랑 같이 싸그려서 없애지 않고 왜 남겨두었을까요? 아하스 때 왜 그를 구원했을까요? 메시아 예언의 구절이 아하스 왕 때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 아직 여전히 아하스 때 하나님은 계속 뭐를 가지고 계시냐면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개념을 어디까지 끌고 가면 되냐면 아브라함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꿈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 너희 때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정도 있다 나중에 돌아올 거다. 그때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쩌면 하나님 왜 지금 안 주세요? 지금 줘야죠. 왜 나중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약속의 땅을 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 아직 그 땅에 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악이 가득해서 땅이 이 이방인들을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 땅을 토해내는 작업을 하고 정결하는 작업으로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사용할 거야. 이 개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하스 때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하스만 보고 보면 진짜 나쁜 거지만 남유다 쪽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괜찮은 왕이 그 다음에 등극했다고 생각해요. 아하스가 교육시킨 게 아니라 아하스 말고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했던 뭔가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누군가는 남아서 문하세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양으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역할은 어디까지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까지다 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는요, 당대 최고 권력의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살만에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디로 오느냐?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침략을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누가 예언을 하죠? 이사야 때 예언을 하고 구원할 거라는 예언을 줘요. 그런데 실제로 히스기야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포위당하고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의 신하가 와서 엄청 조롱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 민족들한테 니들이 이렇게 포위당하겠냐면서 모욕하고 하는데 치욕스러운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나가 있고 없어서 그 포위가 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서신의 목사님은 그래서 문제, 히스기야 포위된 것을 누가 풀어주셨을까요? 아수르 그 강대국을 이렇게 몰아내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빼놓고 보면 그 강대국 아수르가 그 작은 나라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멸망당한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그렇게 멸망시켰냐? 요거는 이사야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나의 몽둥이다. 북이스라엘이 죄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신 게 아수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몽둥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우리 힘을 봐라, 내가 했다, 마치 이렇게 교만해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까지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예요. 이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당시 중동 지역의 역사 속에서는 왜 아수르를 멸망했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저기엔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쵸, 무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왕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한테 보내서 궁금한 게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냐, 이런 거를 묻고 싶었겠죠.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것을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벨론의 신하가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수르를 물리쳤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그 바벨론의 신하에게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서.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 뭘 예언하죠? 너가 보여준 것 그대로 다 바벨론이 가져가게 될 거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히스기야 왕의 그런 보여준 것이 다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고, 므낫세 왕 때 그 되게 55년간을 다스려요.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므낫세가 다스립니다. 예, 여기서 우리나라의 속담 하나가 검증된 거죠. 뭐죠? 욕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나쁜 왕임에도 불구하고 55년간을 다스렸고,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갔고 바랑, 아세라, 목상, 1월 성신에게 경배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했다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고 결심을 하세요. 이게 가장 슬픈 상황인 거거든요. 아하스 때까지도 희망을 갖고 가셨던 하나님이 이제 므낫세 때 결심을 하신 건 굉장히 슬픈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참 놀랍게도 대하 33장에서는 그 나쁜 므낫세 왕조차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는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쁜 왕 므낫세조차 끌려갔다가 회개했는데 너희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목적에서 그 나쁜 왕 므낫세가 역대기에서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시죠.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왕이 누구죠? 아몬. 므낫세처럼 여전히 악을 행했고 신복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이게 참 요시야 왕이에요. 너무나도 성경을 이때부터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까지 읽으면은 기분 좋아요. 왜죠?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고 12년 뒤에 율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치우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옷을 찢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조상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 율법대로 행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요시야 왕이 정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오랜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은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 요시야인데 왜 그 요시야 왕 때 우리의 안타까움이 더해질까요?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 왕 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셔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잘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됐죠. 저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그 작은 나라가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과 애굽은 남유다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데 관심이 있을까요? 서로 싸워서 누가 짱이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 당시 최고가 되는 거죠. 그때 애굽 왕 그 바로 느고가 요시야한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나는 너네 관심 없어. 지금 내가 올라가서 바벨론이랑 싸울 거니까
우리 군대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마치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우리 저 명나라랑 전쟁하러 할 거니까 문 열어 했던 약간 그런 느낌에서,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기또라는 지역으로 남유다의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느고랑 전쟁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요시야 왕은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어디서요?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무기또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 이 무기또라는 지명을 헬라어로 바꾸면 저거예요. 아마겟돈. 예.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혼돈의 땅, 피의 땅, 이게 이 무기또, 이 요시야 왕 때 이런 좋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이 피를 흘린 죽음의 땅, 그렇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 그 아마겟돈이 그 지명이 이 무기또에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 남유다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죠. 친애굽할 수 있는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의 이름은 누구냐? 여호아하스. 아니요. 죄송해요. 예. 다시. 요거 제가 녹화해서 또 편집할게요. 다시. 요시야 왕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입장에서 아버지의 원수는 누구죠? 애굽 바로 느고가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느고는 무기또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저 더 위에 올라가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이랑 전쟁해요. 바벨론에 한창 전쟁하는 동안에 남유다 왕이 누가 되냐면 여호아하스가 된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겠죠. 여호아하스가 이제 바로 느고 이놈은 오기만 해라.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했는데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승리하죠. 애굽 바로 느고가 후퇴합니다. 애굽으로 후퇴해요. 지금 후퇴하는 길에 누가 이를 갈고 있죠? 여호아하스는 친애굽이 아니라 반애굽 정책을 취하겠죠. 바로 느고가 도망가는 길에도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요. 후환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취할 만한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을 저기를 세워요.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무책임하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그럼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요? 이제 바벨론 왕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어요. 친애굽 왕인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는 바로 느고 바벨론 왕이 내려오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리고 친애굽이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을 취할 만한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손자예요. 요시야 왕의 손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취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예언하죠. 이 나라 멸망할 거다. 왜요? 이미 므낫세 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예언해도 돌아오라고 예언해봤자 배역한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이스라엘을 전역을 돌아다녀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만약에 찾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겠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을 향해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또 바벨론이 와서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차 침공 때도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친바벨론을 펼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냥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애굽을 향해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애굽을 부르짖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를 끌고 가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죽는 그날까지 바벨론에서 살았더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 하는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했던 예언의 지금 저는 예레미야를 배제한 채 역사만 놓고 보면, 보세요.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질문, 여기서 문제입니다. 친애굽 했어야 했을까요? 친바벨론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네, 친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건 뭐냐면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이 아니고 친하나님이었어요. 자, 보세요. 쭉 앞에 보면은 여호사밧 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좋은 왕 여호사밧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느냐,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역대기에서 찬송하고 해서 이 침입을 이겼다라고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때 누구를 의지해서 승리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였다. 히스기야 왕 때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그 포위해가지고 죽을 둥 살둥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이 오고, 실제로 나가봤을 때 밖에 아수르 군대가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했느냐? 친애굽도 아니고 친바벨론도 아니고 친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를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제가 저보다 20년, 30년 이렇게 더 연장자이신 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으면 끼케야, 제가 겪은 고난은 군대 3년이 전부인데 왜 이걸로 뭘 이렇게 주름 잡겠냐마는, 고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은, 우리가 힘든 것은 보통 어떤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제가 주일날 이렇게 목회하게 된 다음부터 가장 힘든 날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수련회 하고 밤새고 그 다음날 부서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까지 설교할 때 뭔가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나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고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관계는 보통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뭔가 누군가가 용납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좁아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중심에 없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그 갈등 관계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하 왕들이 이 고난 가운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도 왜 우리 사람과 자꾸 부딪히나?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바로 서 있지 않는지 먼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열왕기하. 역시 현장 강의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녹화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목사님 왜 영상으로 볼 때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의하지, 현장 강의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현장 강의가 아닐 때는 저의 다리를 걱정해주는 사랑도 드러나지 않고, 제가 오늘 너무나도 힘이 나서 더 열정적으로 강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달 동안 7월, 8월 달 동안에 잠시 휴강을 하고요. 제가 정말로 그 구약예수 끝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고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또 끝까지 시즌2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열화 같은 성의에 힘입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제가 구약의 숲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를 늘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늘 바뀌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겸손하게 하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겸손한가 보다 처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저도 그냥 일반 청년일 때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런데 성경 지식이 쌓이고 하니까 교회 가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거 아닌데 저것도 모르나?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준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고 시작했는지 알겠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늘 겸손하라고 애쓰고, 여러분들은 아마 구약의 숲으로서 성경을 크게 보는 어떤 이 자그마한 지식이라도 쌓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았대. 제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우리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네. 제가 그냥 거부감 없이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저도 한 11주 과정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는 계기, 저를 돌아보는 계기,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끝까지 힘을 내서 올 수 있게 격려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숲 전반기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받았던 은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순간 우리 은혜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지켜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